할렐루야. 자, 한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사소하고 또한 개인적인 일,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아주 중대한 일로 연결되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한 가정의 고통과 슬픔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제는 당시 이스라엘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별로 이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집안의 사사로운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정이 겪고 있던 이 사소하고 개인적이고 아주 평범한 이 사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사사시대에서 걸출한 지도자가 탄생하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가 세워지는 그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의 이 무질서함 속에서도 체계적인 이제 뛰어나고 아주 걸출한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그 역사적으로 뭔가 아주 위대한 사건이 있다거나 아니면 역사적인 기념비가 될 만한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대통령이 세워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어떤 특별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을 뒤집을 만한, 우리가 봤을 때 우와 놀랍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어떤 대단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다루는 이야기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한 가정의 고통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한나라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는 계속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우는 여자로 보여집니다. 슬픔이 가득한 여인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여인과 더불어 고통을 겪고 한 가정의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왕정시대로, 즉 뛰어난 지도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시대로 시대가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건은 아주 사소한 사건이에요. 한 가정에서 일어난 일이고, 한 가정의 한 여인이 고통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왕이 다스리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점에서 아주 중추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아픔에서 왕국의 출발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때로는 우연히 벌어질 수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주권하심,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연하고도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문제를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할지 그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고통스러워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이 여인은 남편에게서 사랑을 무지 받는 여인이에요. 그녀의 남편은 한결같이 그녀만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고 있어요. 행복한 여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 한나가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까?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그 한나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네,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이,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이때 당시에 여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 때문이다, 하나님의 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자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시대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울음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도, 남편이 그 한나에게 여보 사랑해, 난 당신밖에 없어, 난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마음은 매일매일 슬펐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자식이 없으니까. 고통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 가정의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여인이 누굽니까? 분인나입니다. 이제 한나가 사랑하는 그 남편을 다른 여인과 함께 지내야 되는 거예요.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해요? 살 수 있겠어요? 이러면 여러분들, 남자가 여러분 이제 남성들 위치에서 한번 볼게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근데 아니죠.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그 여자 말고 또 다른 여자를 내가 데리고 살고, 여자 위치에서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인데 또 다른 남자를 데리고 같이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삶이 정말 온전한 삶일까요? 이 삶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기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삶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나는 삶 속에서 계속 울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처인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는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격동시켰다라는 말은 정말 한나가 화가 나고 분이 났다는 거예요. 화가 엄청나게 나가지고 승질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분인나가 한나를 격동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할 때마다, 한나만을 위해 줄 때마다 분인나는 한나를 더 괴롭히는 거야. 분인나의 투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한나를 보기만 하면 격동시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 우리가 보면 봐봐요. 한나만 불쌍해 보입니까? 한나만 불쌍해 보이세요? 저는 분인나도 되게 불쌍해 보여요. 왜 그렇습니까? 분인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분인나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악녀라고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요? 한나를 막 괴롭히잖아, 격동시키잖아. 그래서 분인나를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런 악녀가 다 있나 할 정도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인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도 한 가정에서 분명히 사랑받고 자란 여인입니다. 엄마하고 아빠가 이 여인을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키웠겠습니까? 딸이잖아요. 저도 제 딸 보면 어디가 조금 아프다고 하면은 제가 가서 호해주고 싶어요. 허 하면서 해주고 싶어요. 아프다고 하면. 그런데 한 집에서 사랑받고 자란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원래 남편 한 사람을 보고 시집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후처야. 본처가 아니라 후처야. 후처로 온 것도 억울한데 남편만을 보면서 아, 나 그래, 이 남자면 내가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결혼을 하고 왔는데 어떤 형태입니까?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도 좀 사랑해 주면 좋을 텐데, 이 분인나는 볼 때마다 남편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만을 보는 거예요.
한나만을 위하고 있고 한나에게만 모든 정신이 쏟아져 있는 거예요. 그 남편을 바라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은데. 그것뿐입니까? 시집 왔는데 후처잖아요. 아유, 형님이 위에 한 분 계시니까 어떨까요? 집에서 모든 일을 혼자 다 감당했을지도 몰라요. 그뿐입니까? 희한하게 이 분인나는 애를 잘라요. 애 보는 것, 남편 시중 두는 것, 밥해야 되는 것, 빨래하는 것,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뭔가를 해주는 것도 없어요. 더 많이 주는 것도 없고 더 신경 써주는 것도 없어요. 단지 이 남편 하나만 보고 시집을 왔는데 이 남자는 내 마음도 몰라주고 다른 여인만 보고 있으니 이 여인 또한 얼마나 불쌍한 여인이겠습니까? 이렇듯 마음의 상처가 많다 보니까 어떨까요? 그 상처가 가시가 되어서 한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남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라보고 있는 한나를 볼 때마다 가시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분인나 역시 피해자입니다. 이 가정은 계속되는 갈등 속에서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와이프 한 명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2명 있었으면 아마 저도 한 명으로 족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이처럼 엘가나의 가정은 모두가 큰 슬픔이 있는 가정입니다. 아픔 속에 살고 있는 가정입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한 가정의 사건은 냉정하게 보면 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 우리가 냉정하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여럿 있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가정들이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 슬픔은 한 가정의 슬픔이었고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국가에 영향을 주리라 아무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역사를 바꿀 만한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당시 누군가에게 이 고통이 한 나라에 걸출한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아주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말을 한다면 아마 크게 비웃을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을 것이에요. 혹시 그렇게 될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건 우연이야. 이거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억지로 이것들을 연결시키지 말라고 그런 말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가정에 우연히 아들이 생겼을 것이고 이 아들이 우연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선지자여 마지막 사사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한 가정의 고통의 문제가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가는 열쇠가 되겠느냐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단순히 우연일 뿐이야 라고 단정지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에 우연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연히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 속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다 사소한 일들, 때로는 우연이라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인이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곳 가운데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이 과정을 지나서야지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영적인 리더자로서 세움을 받고 왕정 국가를 열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위대한 지도자 그 사무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속에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역사라는 큰 물줄기 가운데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 모든 일들,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만 있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시험이 오고 이런 아픔이 나에게 오는가? 라는 생각들 종종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런 마음들 한두 번쯤 가져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통해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세움받게 하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실패라는 것도 주시고 시련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주셔서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그것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와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 사소한 것들, 슬프고 어렵고 개인적이고 또한 고통스러운 그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미가 있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내 삶이 어려울 때에도, 가장 깊은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다윗이 광야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정말 광야라는 허벌판에 숨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도망다니는 시절에 숨을 데 없는 그곳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는데 그 계획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있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운 일들이 있고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나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는데 그 모든 계획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계획들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할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됨 속에서 그것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그 다윗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다가 나의 인생을 뒤로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더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수많은 계획들,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계획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분명한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예측할 수 없기에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에 일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귀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사실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꼭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동체에서 보면 가시와 같은 말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라는 곳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또한 그 삶 속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우리를 각순별로 만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서로를 도와주는 말, 힘주는 말을 하기도 바쁜데 상처 주는 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항상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고통이 있었을 때 그녀가 선택한 선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기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녀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선한 선택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또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행할 때도, 운전할 때에도, 또한 우리가 지하철을 타고 갈 때에도,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약속과 맹세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기도하다가 자신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녀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라는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한나의 이 기도 속에서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아들이 바로 사사시대를 종식시키고 또한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키는 왕정의 시대로 그 시대가 옮겨져 가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성도의 가장 선한 것,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처음에는 막 엉엉 막 울고 통곡하고 울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조금 지켜보다 보니까 이제 그 여자가 술 취해서 그냥 입만 뻐끔뻐끔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집에 가서 술 마시지, 여기서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할 정도로 이 여인의 술 취함을 나무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전부 다 고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원통하고 내 마음속에 격동한 마음이 들어서, 이 분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한을 다 들어줍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나의 놀라운 전환점을 만들어 가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난 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 그렇죠. 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어떤 정확한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에 있어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에게 한 말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상투적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순모임 갔다가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말 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기도하세요? 어떤 조사에 의하면 기독교인들 조사를 했는데 제일 많이 기도하는 퍼센테이지가 뭔지 아세요? 기도할게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라는 게 제일 거짓말이 많대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그래 다 이루어준 거야 라고 말하면서 돌아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소울 없는 대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임을 깨닫게 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는 근심하고 울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음식도 먹고 이후에는 다시 근심하거나 울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셨구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 그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그 계획들, 혹은 숨어 계신 것 같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한나는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얻게 되는 아주 귀한 은혜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기도하고 내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이죠. 그 믿음을 소유한 자가 기도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는 자들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한 선을 선택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우연히 나에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사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 찾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는지, 내 인생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내가 아픈 상황 속에서도, 내가 고통당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도 더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나는 지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을 얻었고 약속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선지자요, 마지막 사사요, 실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서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아주 무한한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 하나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나라와 이 교회와 또한 이 세계를 위해서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쓰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구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자로서, 그 일을 행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서는 그 삶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이때 무엇을 우리는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그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통하여서 완전히 주저앉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또한 무엇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떤 때보다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울 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게 라는 거짓말 말고 진짜 행동으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 기도의 자리를 찾아 나오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고통당하는 자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자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지체를 향하여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그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때 기도하지 않는 나라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강하게 사용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고 기대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도를 통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나아가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로서 세움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역사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한 어떤 사건 하나마다 아주 사소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 가운데 목적을 두고 계시고 또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선을 발견하고 그 선함 가운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